오늘이 벌써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 51번째입니다. 참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그럼에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머무셨습니다.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신 동네였어요. 여러분, 왜 사랑했을까요?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즉 우리로 보면 빈민가라는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매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집에 종종 들어가 머무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환대를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린 곳이죠. 즉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른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머무신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베단이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베단이,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베다니가 됩시다. 시작. 베다니가 됩시다. 베다니가 됩시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왕, 로마 황제를 꺾고 유대인 나라를 세워줄 왕으로 예수님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자,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붕을 금으로 칠했기 때문에 화려하게 보입니다. 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벽의 문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총 8개의 문이 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엔 이 골든 게이트, 즉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이 동쪽 문이 있는데요. 이 동쪽 문은 현재 8개의 문 가운데 유일하게 막혀 있습니다. 1541년 이 이슬람의 슐라이만 대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이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막는다고 해서 메시아가 못 들어오실까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희망을 꺾고 싶어서 이 문을 그 이슬람이 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황금문,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아멘. 자, 2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미리 당신의 전지하심, 즉 모든 것을 아심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인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격적 연합이라고 해요. 성자 하나님이신 한 유격 안에, 즉 원 퍼슨 안에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없이 연합되어 있다는 교리입니다. 이 유격적 연합은 네 가지를 부정해요. 하나는 혼합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변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분할되지 않고 네 번째는 분리되지 않는다. 즉 하나인 동시에 연합이라는 거죠. 이 기독교 1세기에는 아직 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인성을 인정하지 않은 그 영지주의가 유행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의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인간의 영은 귀하나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가 아니라 마치 유령처럼 보인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4세기에는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아리우스주의가 유행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예수님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 할까요? 우리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갚아야 합니다. 동해보상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그 무한한 진노, 이 지옥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의 죄를 덮고도 남을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100% 사람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은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야,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겠지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하고 말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고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동물 중에 하필 나귀 새끼를 고집하셨을까요? 이왕 멋지게 입성하라면 이 말이 좋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상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나귀 새끼인 어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언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가서 문 밖 길거리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고 풀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요?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나귀 주인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이 허락했다를 히브리어로 이 아페칸이라고 하는데, 이 아페칸은요, 자기의 소유의 권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나귀의 주인은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페칸이에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에게서 나왔다. 즉,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주인에게서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그 사람이 잠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본래 주인이 가져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다. 절대 주권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의 개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죠. 청지기 의식이란 자신의 생명, 재능, 시간, 재물 등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소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이를 위임받아 다스리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라 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와 나귀 주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을까요? 무려 성경에 기록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귀 주인은요, 청지기적 삶의 모델이 되었고요.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나귀 주인,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이런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물질, 시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투명한 교회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매달 재정을 1원까지도 다 보고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면 저는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보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왜요? 저도 인간인지라 누가 많이 했고 적게 했고를 안다면 제 마음이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제가 번 돈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의 1조는요, 꼭 구별해서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 좀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나는 드리는 것이구나. 또요, 오히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오늘 또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드리면서도 정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위하여 꼭 구별하여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발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10의 1은 드렸으니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아닙니다. 10의 9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 또 일터를 위해 또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일, 건강을 위해서 야식을 먹지 않는 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입도 손과 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요. 은사요, 잘 갖고 있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또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사용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사용하고 나누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요세푸스, 그 유대 고대사에 기록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쪽 문에서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반대 서쪽 문에서도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성과 빌라도의 입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빌라도는 주로 지중 해변에 있는 이 가이사라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무역 도시로서 정치와 군사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대형 원형극장과 이 전차 경기장 등 아주 놀거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대부분의 내정을 이 사내들인 이 공의회에 맡기고 자신은 그 가이사라에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 되면 이 대명절이죠.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는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 행렬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빌라도는요, 거대한 전차 위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말을 탄 기마병들이 따랐고 갑옷으로 무장한 보병들이 따랐습니다. 화려한 깃발들이 하늘을 메웠고요. 행렬 앞과 뒤로는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빌라도의 행렬은 당시 로마 제국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입성과
빌라도의 입성을 구경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가?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두 행렬을 보았다면 뭐라고 답했을까요? 뻔하지요. 100이면 100, 빌라도가 왕이고 빌라도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참 초라하지요. 예수님으로 뭐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런 의심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왕인가? 너희들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지금 전 세계는요, 이 파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참지 않고요, 각 나라를 향해서 서슴없이 미사일과 포탄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 중동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수단, 예멘, 미얀마, 시리아, 콩고 등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서로가 가진 힘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빌라도의 모습처럼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요,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왕이 되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기업 내 괴롭힘과 갑질 문화로 인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큰 기업의 횡포로 작은 소상공인들이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약자를 힘으로 누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는 힘과 명예와 권력이란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 우리가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와 나의 합성어입니다. 호시아는 구원하다이고요, 나는 제발입니다. 즉,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예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바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가장 필요한 죄와 사망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로마 제국은 예수님의 힘과 권세로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위대한 유대 왕국을 세울 것이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세울 거야. 결국 이들의 호산나는요,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내쫓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치적 욕심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당했으니 이제 너희들도 당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정복하러 오셨습니다. 칼을 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겸손과 평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지요.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풀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왜? 이 섬김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김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컴패션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이 탈북 및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어떻게 하면 이 주체 사상으로 가득 찬 이들의 사고를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 이 서울의 한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나온 탈북민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아니, 그 목사님의 연설을 듣는데 마치 북한에서 하는 연설과 똑같았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의 연설은 힘이 있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어가 김정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또 하루는 이들을 데리고 여수에 있는 이 애양원에 갔습니다. 애양원은 한국 최초의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병원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던 한 탈북민이 달려가서 한 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탈북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고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요? 북한에는요, 섬김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충성만 있지 자발적인 섬김을 받아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경험한 탈북민들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삶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강한 이 철옹성과 같은 사상으로 가득 찬 탈북민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까? 힘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인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청소년 때 참 분노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반항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어머니는 늘 안아주면서 누리야, 많이 힘들지? 엄마는 다 이해해. 괜찮아. 엄마는 널 여전히 사랑해.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랑이, 섬김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이었습니까? 어떤 무력과 폭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늘 무너지는 우리여, 늘 넘어지는 우리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이 확실히 이깁니다. 섬김이 이깁니다. 헌신이 이깁니다.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힘으로 호령했던 로마 제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줌의 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귀의 주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아낌없이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또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는,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